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판콜스 한 거긴 한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하냐, 기도의 방법이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원래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뭐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죠? 이것은 지지난주에 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이래야 좋습니다. 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죠? 자, 오늘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 우리의 소명, 사명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구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죠?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구하라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구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명령형으로 해놓은 것은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어떤 사람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저는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음악 켜놓고 하나님 음악이 좋네요. 이 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유흥의 하나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나의 신앙에 어떤 고상함을 더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 예수님의 기도에는 또 뭐가 있었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기까지, 겟세마네 맞죠? 감람산입니까? 제가 갑자기 머리 혼돈이 왔습니다. 어쨌든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은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전사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향해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절박함도 있었죠. 주어진 소명을 완수함에 있어서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전사의 모습, 생명을 거는 모습, 심한 통곡과 눈물의 모습, 그런 것들이 아주 가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사탄의 진을 파는 강력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계속해서 삐뚤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납고 분노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도 기도하잖아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지극히 정상적인 기도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죠. 왜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앞날에 대해서 모릅니까? 마음의 소원을 모릅니까? 예수님의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기도해야 됩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기도하셨죠?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박 목사님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기도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야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왜 명령하셨을까요? 우리의 존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1차적인 관계는 뭐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요 구하는 사람. 존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던 이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죄를 이기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고 영광을 이거 하나님 거군요 하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없습니다. 봉헌은요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 받습니까? 받죠. 원래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욥기상 29장.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갚음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 우리는요 구하고 받는 존재.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 받는 사람. 우리는 스스로 자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적절한 태양과 적절한 공기와 적절한 물과 적절한 영양분을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시고 통치하시고 조성자고 소유자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받고 의존적이고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기도를 통해서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령은 취해도 되고 버려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기도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기도하는 순간 하하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어떤 게 생각나요? 주여 하는 순간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과 한 주간에 뭐라 그럴까요? 아쉬웠던 거,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다 기억나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무릎을 꿇는 행위가 아닙니다. 입으로 말하는 언어의 행위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인정이요 시인이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자,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크게 외치는 겁니다. 자, 크게 외치라는 것은 뭘까요?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깜짝 놀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마음과 뜻, 목숨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여기서 기도 크게 하라는 것은요, 넓이입니다. 넓이. 우리의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 기도가 시원치 않네. 그러면 응답하지 않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묵상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죠. 이게 이제 크게 외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밖으로 우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자, 그럼 여기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비밀. 문성은 성도님, 비밀이 뭡니까? 예, 우리 어제 새가족 모임 때 했잖아요.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다 그랬죠. 계시. 원래 감추어져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것이 요한 계시가 된 거죠. 계시와 비밀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인 우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깊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양산에 온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월달, 5월달에 저보다 지금 저를 더 많이 아시죠? 별로 모르겠다 이러시면 뭐 할 수 없습니다. 네. 그잖아요. 제가 그래도 6개월, 7개월이 지나니까 미역을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그죠? 탕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그죠? 저 양반이 목소리도 크다는 것도 알고, 그죠?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름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구속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은요, 기도하면 와, 내 오늘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직통 계시 주시더라.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가지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만 해당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험이나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보다 핵심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류 역사, 그 속에서 나의 위치.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책임자시다, 주관자시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이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옮겨왔어요. 너희는 먼저 크고 비밀한 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간통하는 뜻입니다. 그 뜻의 역사의 물줄기를 보면서 신약과 구약이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하셨고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일평생 추구하신 것을 나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이론은요, 이론적인 교훈을 넘어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거예요. 이 같은 차원에서 기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역사 안에 나도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이게 우리 믿음 때 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복습을 해보면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신앙의 상태가 발전이 없느냐?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알아가는 부분들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체계적인 신학적인 용어, 이걸 목사들에게나 신학자들에게만 맡겨놨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것은 먼저 이것을 공부하고 책을 읽었다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면 누릴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 지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 좋은 뜻일까요? 무서운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 보이죠? 제가 오늘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뭐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뱉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 말은 내 영혼에 나도 모르는 곳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 것들이 기도로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의 깊은 곳은 주님이 홀로 압니다. 나는 내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이 얼마나 물들어 있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음침하고 얼마나 이게 죄로 물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저 마음 깊은 곳은 오직 성령님만 아시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보다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되어 가지고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의 내용과 기도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쌓인 것이 모두 하나님께 기도되면 이기적인 자아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되고 상달되고 응답된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미움을 살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면요, 기도로서. 그러한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쌓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응답된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 속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음란, 거짓, 악독, 폭력, 미움, 저주, 이게 소원의 형태로서 하나님께 다 올려져서 응답된다면요, 세상은 지옥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를까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마음에 딱 숨겨두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슨 일인 줄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진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아는데 그게 하나님께 응답된다면, 와, 물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죠. 로또가 응답되거나,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막 응답되면 난리 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이든 구하라는 것은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한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주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내 마음의 은밀한 욕구들을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투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합니다. 신약성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죠, 자라가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로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점검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끔씩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진짜 내가 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계속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입술에서는 계속 거룩한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이미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입술이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은 뭐냐?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은 예수님의 신분과 상태,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일평생 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일평생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는 부족함에 대해서 자책하고 좌절하지 않고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이루어 주시는 삶입니다. 또한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내 안에서 그렇게 사십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삶 자체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의 산 제사를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해도 그러므로 긍정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누리셨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충분히 받고 충분히 누리시는 그 사람들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